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엄청난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하는 특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성령이요, 말씀을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성령이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부르기아로 들어가는 것도 막으셨고, 갈라디아 땅으로 가는 것도 막으셨고, 무시아로 가는 것도 막으셨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막으셨어요. 우린 여기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역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목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 우리 처음에는 왜 막으시는지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아 사람보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건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되어져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감옥에 gat혔어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천사의 인도로 살아났는데 야고보는 헤롯 왕의 칼에 목 베임을 당해요. 똑같은 제자인데 왜 한 사람은 살리고 한 사람은 죽이셨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과 그리고 니느웨 성은 똑같은 죄악의 도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셔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선지자를 보내신 적이 없어요. 왜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유황불로 멸하셨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악한 원수 마귀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마귀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지금 막으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면 돼요. 그리고 마귀의 공격이면 예수 그리스도로 대적해서 그냥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마귀의 공격인지 성령이 막으시는 것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목사님,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기도가 안 나와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너무너무 심각해요. 문제가 조금 안정이 되어지면 그때 교회 나갈게요. 저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마음이 복잡하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에 12번 이상 생각이 바뀌게 되어져요.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다 정리가 되어져요. 마귀의 공격인지 성령의 막으심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반론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면, 기도해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조급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조급하게. 주님의 뜻을 물었는데 도대체 아직도 헷갈려서 모르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알 때까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황 보고 움직이고 환경 보고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딸은 열심히 삽니다. 고생도 합니다. 마음도 졸이며 삽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때에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에서는요, 성령이 계속 막으십니다. 한 5번쯤 막으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성령이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계획은 우리 사람이 하는데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어지는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그랬어요. 성령이 무시아에서도 막으시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드루아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드루아는요, 아시아 땅인데 헬라 접경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만 타고 건너가게 되어지면 이제 헬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드로아에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자마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이 사건은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사건이에요. 단지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진 것만이 아니에요. 복음이, 기독교가 아시아에서 헬라, 그리스로, 그리고 헬라에서 로마로 건너가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어지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환상도 중요하고 환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획을 다 내려놓아요. 다 포기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씁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애써도 막으시는 이유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애써도 막으시는 이유는 첫째 따라하겠어요? 다른 계획이 있기에 막으십니다.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화가 활짝 열려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온 선교사가 언더우드입니다. 1885년 4월 5일 역사적인 날이에요.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에 와가지고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세우면서 교회 개척이 시작이 되어졌고, 지금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시작으로 교육사업을 통해 조선의 젊은이들을 깨웠습니다. 언더우드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한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면 실로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신학교를 다닐 때에 인도에 마음을 품고 기도했어요.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그래서 인도 문화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인도 언어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로 선교를 가는 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언더우드는 알버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조선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듣게 되어집니다. 지금 조선은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1300만 민족이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드디어 작년에 문호를 열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조선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가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강력한 호소력 있는 설교에 많은 신학생들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선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자기 친구들을 권면했습니다. 네가 조선에 가라, 네가 조선에 가라. 그런데 모두가 국내에서만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언더우드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헌신을 맹세한 사람들이 왜 다 미온적이고 부정적일까? 주님이 기다리시는 조선으로 갈 선교사는 아무도 없단 말인가? 그런데 그때 강력한 반문의 소리가 그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너는 왜 못 가느냐? 조선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그동안 인도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 교회와 선교부에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자 2번이나 거절을 당해요. 포기하지 않고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장로교 본부회의에서 조선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서 한국 땅에 오게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인도로 가려는 것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다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었던 거지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같은지,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같은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리빙스턴은요, 중국으로 선교하러 가다가 방향을 바꾸어서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지요.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 섬에 가서 선교하려고 출발하였다가 중간에 방향을 돌려 인도에 가서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 아시아를 향해서 가려고 가다가 성령이 막으셔서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되어져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던 길 못 가도 좋고 방향을 틀어도 좋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막으시고 성령이 멈추게 하시고 성령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애써도 막히는 이유 따라하겠어요. 더 유익되게 하시려고 막으십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요, 바울이 헬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그리고 복음이 계속해서 유럽을 향해서 확산되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아시아보다 수많은 영혼이 살고 있는 유럽의 복음을 전하셔서 복음이 더 널리 확장되어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더 유익되게 하시려고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막으십니까? 더 유익되게 하시려고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왜 막으셨는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는요, 아하, 그래서 막으셨구나, 이렇게 탄성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방법으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독살의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죽을 위기에서 왕을 살렸으니 엄청난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막으셨다가 언제 그 일을 들춰내십니까?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하만의 집에 장대가 세워져 있는데 그 장대 위에 모르드의 목을 달려고 했던 거예요. 모르드의 목이 달리기 바로 전날 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하수에로 왕, 잠을 안 재우세요. 잠이 안 오니까 궁중일기를 가져와 읽게 해요. 근데 궁중일기를 이 내시가 읽는데요, 모르드게가 독살의 위기에서 자기를 구해준 사건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 모르드게 크게 높여줍니다. 크게 높여줍니다. 아주 극적이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막으셨구나. 막으셨는데 더 유익되게 하셨지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요.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어져요. 인정받아요. 가정총무가 되어져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져요. 요셉이 갇힌 감옥은요, 잡범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엘리트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곳에 갇힌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배우게 되어져요.
그리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이 되어져요. 근데 요셉이 간절히 청한 게 있어요. 당신이 이제 복직이 되어질 테인데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그런데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의 탄원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에서 살았을까요? 천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어지자 바로 왕이 꿈을 꿔요. 해석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고 추천하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한순간에 죄수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거예요. 아하, 그래서 막으셨구나. 막으셨는데 더 유익되게 하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써도 막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유익되게 하시려고 막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가장 위험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빠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다. 넓은 길이 좋은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 인도받는 길이 가장 좋고 복된 길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 다 주님께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계획도 내려놓고 내 방법도 내 경험도 지식도 다 내려놓으셔야 해요. 답답한 마음과 걱정도, 두려워하는 마음도, 조급해하는 마음도 주님께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죽을 것 같아도, 망할 것 같아도 분명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발생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고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그러므로 때로 이해되지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에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때로 막으시기도 하지만 더 좋게 유익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십시오. 바울처럼 환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을 가지십시오.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바울처럼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기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